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거역한 자들, 배교한 자들,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징계를 받은 참 아들들,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는 참 아들이 아닌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까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거라고 그래요. 물론 조금은 잘못된 표현인데요. 사랑의 하나님.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정확하게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도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것은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닫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만한 하나님, 편안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분,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태우실까요? 죄를 태우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모든 죄를 다 태운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죄를 태웁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와 완전히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불이 붙는 산, 유대인들에게 불이 붙는 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 온 산이 불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아론과 함께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는 누굴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정원교 성도님들 아마 제가 하나님 만나러 신화산에 간다면 아마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실까 저는 기대를 해봐요. 저를 위해서. 더군다나 제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벼락이 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 그리고 그 18절 후반부에는 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어둠이 오고요, 폭풍이 몰아치고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강한 불길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산을 깊은 어둠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곳이 화끈하게 불타오르니 얼마나 그 불길이 잘 보이겠어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면 안 되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는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보통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화재 속에서 죽게 되는 원인은 뜨거운 열기보다는 그 열기와 함께, 아니 열기보다 먼저 우리를 덮치는 그 시커먼 연기. 저는 아직 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은데, 화재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시커먼 연기를 한 번만 들이마시면 어떤 사람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폐 속에 그 까만 연기가 한 번만 들어와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패닉에 빠지고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고요,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소방대원이 찾아와서 사실 구조해내더라도요, 한 번 연기를 들이마신 폐는요 영구히 회복되지 않는 상해를 입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폐를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일 담배를 피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불길 속에서 들이마시는 그 시커먼 연기보다는 덜한데, 이제 계속 피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기관지 그리고 폐가 마치 불길 속에서 그 숨 쉴 수 없는 그 진하고 까만 연기를 들이마신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연기를 한 번만 들이마셔도 살기 어려운 그 불길 속에서 모세는 며칠을 있었습니까? 40주야를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모세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불길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언제든 우리를 저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은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간 그곳이 온통 불바다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그 산이 온통 불바다가 됐어요. 그거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낮이나 밤이나 그곳은요 깜깜한 어둠 속에 불만 환하게 활활 타올라요. 여러분, 이 장작을 피워보면 낮에 불을 피우면 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죠? 연기만 보여요. 근데 밤이 되면 비로소 어때요? 그 불빛이 어떻게 보이죠? 불안전 연소가 되면 좀 빨간 불빛이 나오고요, 이것이 잘 타면 파란색으로 불길이 바뀌고요, 나중에 아주 투명한 불 색깔까지 나와요.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죠. 요즘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잘 못 가고, 간다 하더라도 요즘은 캠프파이어를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청년일 때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항상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련회 갈 때 답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장소, 그 다음에 숙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캠프파이어 장소가 있느냐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 캠프파이어 준비가 수련회 준비 중에 되게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제가 교사로 참석한 수련회 중에 한 번은 이번엔 정말로 캠프파이어를 좀 멋지게 해보자는 생각에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학교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미리 가기 전에 기름하고 그 나무 이렇게 톱밥을 한 포대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톱밥에다 기름을 잔뜩 이렇게 부어가지고 톱밥을 기름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절여 놓은 다음에 땅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 땅을 판자리에다 톱밥을 싹 채워가지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기 전에 그 글씨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쫙 글씨가 써지면서 나중에 점화가 되도록 딱 했는데 기름을 잘 몰랐던 제가 전사님하고 그냥 아무 기름이 다 똑같은 줄 알고 경유를 썼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갖다가 그 톱밥에다 절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는 어때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다 날아가요. 그런데 톱밥에다 절여놓으니까 날아가진 않았는데 문제는 불이 어떻게 붙어요? 갖다 대자마자 글씨가 너무 화려하게 써지긴 하는데 불이 어떻게 돼요? 막 활활 날아다녀요. 심지어 나중에는 글씨가 써지는데 어떻게 써지냐면 그 불이 너무 세가지고 회오리처럼 막 불 기둥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둥이 막 글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위험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거 전사님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불이 이렇게 막 그 불 기둥이 막 올라오고 막 불길이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도깨비 불처럼 이런 걸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깜깜한 밤이니까 바닥에 예쁘게 불로 글씨가 써지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경유로 그걸 했으면 아주 예쁘게 바닥에 잔잔하게 글씨가 써졌을 텐데 휘발유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진짜 그날은 거의 도깨비 불처럼 막 불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요. 그때 처음으로 불기둥이라는 걸 봤어요. 불기둥이 막 2m, 3m씩 막 올라가면서 글씨가 막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신나죠. 막 이렇게 막 멋있게 불길이 막 붙으니까 원래 저희가 그렇게 한 줄 알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천만다행히 그 불이 딴 데 옮겨 붙지 않고 무사히 맞춰져 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막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길 같은 분.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불길이 날라와서요,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분.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간구했어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모세 당신님이 가서 아니 당신만 혼자 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라. 우리는 당신처럼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아니 그럴 용기가 없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누구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만 제발 가서 들어. 당신 혼자,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40일 동안이나 그 불 속에 있다 왔는데도 살아 돌아온 거 보니까 당신은 진짜 신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어. 너무나 무서워.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직접 들리지 않도록 해. 오늘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산은 어떤 곳입니까?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요, 그 산은요, 산에는 원래 짐승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산에 짐승이 들어가더라도 짐승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산에 짐승이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즉각. 그러니까 그들에게 산과 불은 하나님의 상징이면서 또한 그 산과 불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40일을 그곳에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브리스 저자는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요, 시온산과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또한 그곳에서 보게 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뭐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여기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자. 왜 장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능력이야. 그런데 그 믿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물론 오늘 24절에서 말하듯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그 뿌린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여기서 아벨의 피를 이야기하죠? 아벨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과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주셨죠. 누가 살인자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아벨의 피, 그 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어때요? 우리 억울함을 드러내는 건 당연하고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모두를 용서하는 피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비웃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빌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진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6절에 보면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27절에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고 말하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또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런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거 진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변화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은 10년만 지나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옛날 사람들이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강이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10년 정도 지나면요. 뭐가 바뀌어요? 물 길이 바뀌어요. 그리고 산도 어때요? 비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꺾이고 그러면서요. 산의 모양도 바뀌고 심지어 바위도 패입니다. 세상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끊임없이 변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우리는 그러한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공의로우심보다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살던 이 시대의 초대교인들도요. 늘 율법을 통해서 또한 선조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무섭게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에게 부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도록 제발 당신만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타오르는 산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사나운 불길이에요. 그 어둠이에요. 폭풍이에요. 그리고 높은 산속이에요.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산속. 그것은 오직 불길만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신의 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28절이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순서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갈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뭘 받아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표현하는 표현, 사랑의 하나님. 그게 물론 국어 문법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이제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피부로 제일 와닿는 표현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게 아무리 잘못됐다고요,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저도 가르치고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니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그래도 앞에 나오면 떨려서 그런지 또 사랑의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문법을 초월한 우리 어떤 고유명사처럼 이제는 사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으로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여기서 경건함은 뭘까요?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 단어가 경건함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라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직역하자면 경건함이라는 뜻보다는 경외함이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경건함과 경외함은 좀 느낌이 다르죠. 경건함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많이 생각해요? 내 삶을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약간 이렇게 우리는 인식이 되잖아요. 물론 경건함과 경외함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중심이 다른 거예요. 경건함은 보통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죠. 경외함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건함은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의 경건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외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면 경외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쓰여져야죠? 존경, 존중 이런 말을 쓰죠. 사람한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정말 경외합니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존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중이라는 말도, 경외라는 말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쓰죠? 공경이라고 하죠. 이런 말들에는 근본적으로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의 그 낮은 자리, 우리의 눈높이까지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쩌면 그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눈높이를 맞추든지, 아니면 아이를 가만 두려면 어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무릎 꿇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급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 경건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두려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용서와 용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 아니 때로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어떤 분들이 SNS상에서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막 욕하는 걸 보면 뭐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뭐 하나님 뭐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이 뭐 연쇄살인범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 그냥 다 용서하신다고 한다고. 하나님한테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 깔려 있어요.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 세상에서도 용납받지 못할 죄인들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리석어서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해요. 또는 저렇게 별 볼 일 없거나 저렇게 나쁜 사람, 나보다 별 볼 일 없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교회만 다니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 안 믿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습니까? 세종대왕님은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세종대왕님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떨까요? 정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우리가 해요.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물론 우리는 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못 들어봤으니까 지옥 갔을 거야.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듯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무릎 꿇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은혜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기쁨이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경외함 그리고 두려움 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데우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요, 사실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포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 그러니까 이 경건함도 두려움도 다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죠? 경외심.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오시나요? 예배 잘못 드리다가 까딱 잘못하면 불에 타 죽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 있어요? 없죠? 예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옷에다 종을 달아요. 발목에는요 끈을 묶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외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채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율법에 맞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거나 잘못을 하면 즉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저기 들어가면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죽었어요. 누가 꺼내올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밖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 줄을 톡톡 당겨요. 그럼 대제사장이 야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바쁜데 그러면 줄을 다시 톡톡 당기면 아 살아계시는구나.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돌아가셨구나. 줄을 당기면 시체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은요, 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예배를 아주 막 멋있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정의롭게 사람들이 볼 때도 누가 봐도 멋지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어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율라베이야. 또는 데우스. 두려움인데 사랑하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건의 마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비롯된 경건의 마음과 삶.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이 하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드리는 이 예배,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좋은 일들,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다 무엇을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성가대원들이요 자기의 멋진 찬양 솜씨, 노래 솜씨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찬양 연습할 때요 성가대 지휘자들 중에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순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막 엄격하게 가르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성가대가 배웠던 선생님이 배울 때는 그랬대요. 막 노래를 부르다가 화음이 틀리면요 어느샌가요 뭐가 탁 날라서 눈이 번쩍한대요. 뭐가 날라올까요? 지휘자가 슬리퍼를 던진대요. 음이 틀리면 정확하게 누가 틀렸는지 알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번쩍하면 빨리 주워가지고 갖다 드려야 된대. 그래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래서 슬리퍼 2번 맞으면 잘린대요, 찬양대에서. 화음이 중요하죠. 아름다운 찬양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운 화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 마음뿐이에요. 그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보면 가장 먼저 그 두려움을 잃어버려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뭘 강조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도요, 그 경외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극약 처방을 하듯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쏟아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뭘 태우는 소멸하는, 무엇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죠?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이에요. 모든 죄를 남김없이 완전히 태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럼 우리가 이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죄와 하나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태우지 않아요. 뭘 태워요? 죄를 태우실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같이 타요? 우리가 같이 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다 태우는데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나는 살아있는데 죄가 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와 함께 자신이 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손쉬운 복음이, 값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치과에 갔다 왔어요. 제가 올해 55인데 올해 3주, 2주 전이군요. 보름 전에 난생 처음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건강한 이를 물려주셔서 아직까지 충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스케일링만 잘하면 되는 치아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스케일링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결국 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오른쪽 어금니가 아픈 거예요. 뭔가 기분 나쁘게. 그래서 충치가 생겼네. 거울로 봐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참다가 이제 보름 전에 갔더니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막 CT 촬영하고 막 하는데 충치는 아니래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기를 보이지 않고 사진에도 진단이 안 되는데 이 증상은 이가 금이 간 거래요. 근데 금이 갔으면 뭔가 금간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대? 안 나온대요, 이 정도. 미세 실금이 생기면. 근데 어디까지 금이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해봐야 되고, 치료를 해봐서 안 되면, 신경치료까지 다 했는데 안 되면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 그런데 저도 옛날부터 이제 저희 딸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서 CT 사진을 참 많이도 봤는데 웬만하면 CT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실금이 있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그 실금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을 다 갈아냈어요. 이가 반이 사라졌어요. 아니, 거의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경치료하니까 진짜 이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가면 이제는 아마 치아를 다 갈아내고 이제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치료가 다 끝난대요. 근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아프고 금이 갔다니까 믿고, 충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믿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누가 말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진단할 줄도 모르고 CT 사진 볼 줄도 모르고 MRI 사진 볼 줄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그러면 암인가 보다 해요.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옛날 영화의 단골 멘트였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3개월밖에 이제 못 사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지금은 옛날엔 1200만 명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그 심판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그 시한부 선고는요, 그토록 잘 믿으면서 솔직히 시한부 선고 딱 내렸을 때 다 맞지 않잖아요. 안 맞아도 사람들은 일단 믿어요. 3개월, 6개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나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막 삶을 정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치료를 받을지, 치료를 이제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좀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지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요, 이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시한부 선고를 내렸어요. 누구나 다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도요, 시한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 다시 진동하지 않는 세상, 다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말이죠. 살아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없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시한부 인생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심판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여러분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구원을 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자 되는 삶, 웰빙의 삶.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일과 또 삶의 질이 균형을 맞춘 워라벨의 삶, 뭐 이런 것들, 좋은 가족들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는 것, 세상에서 어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이런 것 중에 하나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하고 구원도 받으면 참 좋은 것.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거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지만 이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비웃고요. 조롱해도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안 믿어도 반드시 찾아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다고 해서 심판이 찾아오지 않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우리 인생을 끝내면 됩니다. 혹시 잘 먹고 잘 못 살아도 언제라도 내 생명을 끝내버려도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그 두려움을 언제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는 찬양, 예배, 삶.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삶도 다 거짓이 됩니다. 은혜도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소멸하시는 죄를 소멸시키시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도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초대교인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오늘 우리와 같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그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한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